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복이란 단어에 먼저 정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복자는 한문에서 온 단어입니다. 한문 이 복자를 보게 되면은 볼시자랑 한일자 그리고 입구 그리고 밭전자를 합성해서 써놓은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정리해서 해석해 보면 한 사람이 자신의 밭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현재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한 사람이 강남대로에 있는 자기 건물을 이렇게 뒷짐지고 딱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것, 그것이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자기 건물, 자기의 소유를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사람의 모습은 참 부럽고 복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정의라고 할 수 있고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그 팔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의 건물, 자신의 밭을 바라보는 그 흐뭇한 표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따로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선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떠올랐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음악 생활을 오래 했고 저는 방송국에서 연주 활동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 중에서는 예전에는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밤에 이렇게 연주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제법 많이 있었고 제가 방송이 없거나 쉬는 날 같은 때는 지방에 있는 지방의 나이트클럽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도 공연이 끝나고 새벽에 찾아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보러 그 나이트클럽에 가게 되면은 가끔 그 친구들이 새로운 신곡들이나 연습할 일이 있을 때 그 낮에 그렇게 불을 다 켜고 연습을 할 때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나이트클럽에 있는 그 의자, 그 화려한 의자와 소파들이 그 불을 다 켜고 보니까 물곰팡이부터 해서 곰팡이, 뭐, 때, 먼지, 술 찌꺼기 막 해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소파들이 대부분 그렇게 지저분하게 얼룩이 져 있어서 도저히 앉을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의자에서 앉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나 그 밤이 돼서 다시 나이트 조명을 켜고 무대 조명을 켤 때는 그 오염되었던 그 소파의 더러움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그 의자에 앉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밤이 돼서 조명을 비추면 전에 그 기억을 까먹고 그 의자에 앉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의자는 계속 그렇게 더러워 있는데 우리가 그 더럽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건 뭐냐면 환한 빛을 비춰야만 우리는 그 나이트클럽에 있는 그 의자에 있는 그 더러운 때와 오염된 그 더러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환하고 화려해도 나이트클럽에 있는 그 무대 조명으로는 그 더러움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추어진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실수하고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 안의 더러움, 우리 안의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돌이켜 우리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도 이제는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 그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면 청결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 욥기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욥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또 인간이 망가지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또한 다 당한 사람입니다. 가장 부자고 가장 잘 나가고 가장 행복했던 사람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의 모습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드디어 하나님은 그 욥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욥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전에 갖고 있었던 것보다 갑절의 재물과 갑절의 것들을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 욥의 축복, 고난을 다 이기고 고난을 벗어난 욥의 축복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 우리가 누구를 한 번만 보자라는 것은 그 눈으로 보는 어떤 시각적인 것 이상의 관계를 맺는다, 함께한다, 친교를 한다, 친해진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된 욥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깊숙이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을 비롯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은 중국인의 복복자와 같은 한 사람이 자기 밭을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모습. 요즘 말로 하면 강남에 있는 내 큰 건물을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한 사람의 모습. 그것이 욥을 비롯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복에 대한 정의이고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 속에 두시고 그 일을 통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 그는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건물 그리고 자신의 큰 밭을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한 그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 수많은 사람들,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습, 예수의 향기를
느끼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고난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은 짧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욥이 했던 고백처럼 예전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큰 축복을 위해 우리에게 있는 잠시 잠깐의 이 고난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